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 같이 봅니다. 두 절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 참 감동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뭐 설교 하나만 하네. 오늘은 찬양이 감동이 되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죠. 정말 참 복음 바로 깨닫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굴만 봐도 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니까 얼굴을 봐도 정말 그 은혜가 넘쳐요. 인상을 좀 펴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주님의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행적을 이제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해서 떠났고 나중에 죽었고요. 이 11제자 중에 나중에 보니까 도마는 없었어요, 여기에.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어느 집에 이제 말하자면 피신하여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립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또 잠깐 내려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지식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11제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다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짧은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그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 인생이고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셨는데, 세상의 불신자들 수준과처럼 똑같이 육신에 보이는 삶에 여기에 묶여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키워나가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가지고, 혹은 70인 전도대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대중적인 설교도 하시고, 때로는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차근차근히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또 아이고 이제 정말 고단한 인생 속에 살았구나라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줬잖아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동고동락했거든요.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같이 전도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3년간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믿음이 바로 세워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자기의 온 몸을, 온 생애를 다 던져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제자들을 키웠는데 오늘 나타난 모습 보니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묵상을 하면서 다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한다, 잘못한다,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뭘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삶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묶여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지가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되었다, 뭐 다 안다, 이런 게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을 중심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잘 드러나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그 일이 그때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구나라고 이 정도로 내용을 아는 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나를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11명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은 대략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는 무슨 일이죠? 빌라도 총독이 자기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놔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민족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예요. 또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재판받아가 죽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온 민족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나서 그 예수를 죽이란 말이죠. 그 예수는 참남한 이단자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인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칫 잘면 자기들도 잡혀서 그런 십자가형,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많이 들어서 그냥 들리지만 그게 뭐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피신해 나갔던 장면을 지난주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자들, 여기 11명의 제자들도요, 지금 피신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좀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모르지만 제자들의 그 주님과 3년 동안의 사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저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안 되자면 우리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꽝. 진짜 꽝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략 어부 출신들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다는 얘기거든요.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맞지요?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부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받고 그리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다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왔잖아요. 왔는데 내일이면, 말하자면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내다보잖아요.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좀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아. 우리가 다 버린다 이런,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를 쫓겠나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다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고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온다는 건 뭐예요? 새벽. 닭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에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다니까. 저주해 가면서 3번씩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꺾여 하고 울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거짓말로 그런 거 아니죠. 거짓말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린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린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무슨 환난 핍박 오니까 이 고백이, 이 결단들이, 이 결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틀어졌어요. 제자들의 그 중심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찬송들 얼마나 잘 부르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이럴 때는 좀 박수도 좀 치고 그래야지 할 맛이 나는데. 우리 그 찬송도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참 찬송 가사도 좋고 참 좋아요. 끝까지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고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중심을 다 바쳐서 찬송도 하고 손가락 끌고 약속도 하고 다 한데도 이런 세상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좋지.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정말이에요. 일부러 제자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중심에서 그러고 싶었어요. 더 그렇게 하기를 그들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도 했다고요. 그런데 핍박이라는 환경이 들이닥치니까 무수한 환난 핍박이 들이닥치니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인물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이런 문제가 와 봐야지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큰 축복을 받았을 때든지 이렇게 환난, 핍박, 권고함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게 뭐 크게 엄청난 축복, 엄청난 고난이 핍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요. 작은 일에도 반응하는 걸 보면 우리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죠.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자들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란 무슨 환경이 오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해 가면서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그 결단은, 우리의 그 각오는 결국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못 넘어서요. 잘 못 넘어서요. 이 환난 핍박 이 정도는 또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여튼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잘 받고 얼마나 시험이 잘 들고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 중심에 이런 중심이 중요하죠. 이것도 이런 중심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이런 결심하는 이 정도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이런 정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이렇게 믿음이 쭉 자라서 겨울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런 결단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이 중심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피신해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까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을 넘어서지 못할까요?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환경 이해는 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건데 예수 믿다가 죽어가는 것인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찾아온다. 제자들 정도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신하고 숨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은혜고요. 바로 알아가지는 만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자기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세워줘서 그야말로 다윗 왕 시대처럼 솔로몬 왕 시대처럼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 더 적용시켜 보면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 해결자이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수준을,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했었어요. 그건 어떻게 증거가 나타났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실제적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거든 우리 아들 하나를 오른쪽 왼쪽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를 다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되어서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앉기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의 메시아로, 육신의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집회하면서 이 다음에 헌금 나오는 헌금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헌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서로 암투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이렇게 12명이 함께 동고동락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견제했다니까요. 서로 비교의식을 가졌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가까이 하는가, 누가 예수님이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인가, 누가 오른팔 왼팔 될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기 얼마나 기싸움을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뭐예요? 전부 육신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누가 중요한 자리에 앉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관심 많습니다. 평시도뿐만 아니고 목사들도 똑같고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누가 뭐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임 조직 속에서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총회도 구성되고 노예도 구성되고 다 구성되어서 다 자기 각기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서 행세할 수 있는 자리에, 영광받는 자리에 갈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별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든 총회든 노예든. 그리스도를 오해한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자리가 어떤 자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자리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죠, 박수 받죠, 돈 생기죠, 다 좋은 일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따라옵니까?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이원론적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해되지 않은 만큼은, 복음이 바로 이해돼서 그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바로 봤다면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육신 문제 그 해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끝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조금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눈이 떠지고 알아가는데도요, 이 보여지는 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말로 다,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늘 제 생각에는 좀 천천히 해야지라고 하다가도 지나가다 보면 내가 또 막,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금 열정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세요. 왜 저 목사님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생명 자체라고요. 그분이 빛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생명 얻었거든요. 우린 빛의 자녀거든요. 근데 빛의 자녀인데 늘 그냥 어두컴컴해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있잖아요. 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아, 진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구나. 너무 보이는 육신의 것에 여기 전부 여기 다 묶여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 자꾸 이 육신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나쁜 것인가? 그럼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아,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돈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예. 게장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지. 예. 내가 우리 강건사님 게장 갖다 줘서 밥 잘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축복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너무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이요, 육신의 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보면은요, 이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공부한 걸 통해서 사람을 봤다고요. 예? 그 사람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봤다고요. 그 사람이 자리를 보고 사람 봤다니 평가했다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딱 보고 이거 잘생겼네 못생겼네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 봤다니까.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네 그거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이 무슨 가장이네 무슨 부장이네 대통령이네 이걸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 봐야 돼요.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보면은요,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축복이다, 가난이다, 크다 작다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렇게 귀한데 그리스도 상관없이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못 보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고 내 지금 붙잡힌 거 아니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세요. 돈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지금 붙잡지 못했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은행이 있잖아요. 아멘. 다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들 나타내고 없다고 해서 못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을 때보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했고 따라다녔지만 이런 환난 핍박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도 얼마나 메시지를 자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실 자체도 못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지금 여기 믿음의 과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것을 믿으시죠?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미 어떠다고요?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축복 다 받은 거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말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또박또박 세상을 걸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참 할 말 많죠? 그렇죠? 들을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 이건 평생 우리가 이거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이 오해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린 육신의 삶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우린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정말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 이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지속하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가. 오늘 여기 내용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자랍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 은혜예요. 여러분 찬송 잘하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들었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즉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떠난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대기를 때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행위가 속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엉덩이만 뒤로 내놓고 얼굴만 감추고. 꽁처럼 말이지. 나 군대 갔을 때 꽁 사냥을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고참 하나가 아주 꽁 사냥을 잘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꽁을 탁 쐈는데 떨어졌어요. 쫓아갔더니요. 그리고 쫓아가 보라 그랬어요. 우리 쫄병이니까 쫓아가서 뛰어다녀서 이제 가져오는 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갔더니 이 꽁이 있잖아요. 고개를 팍 보고 엉덩이는 뒤로 탁 올리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이제 도망갈 텐데 고개를 팍 받고 있잖아요. 엉덩이만 올라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또 찾아왔네요.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가셨네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주님,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세상에 지금 삶에 묶여서 정말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죽겠는 거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딱 예수님이 벌벌 떨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현장에 딱
들어닥쳤어요. 들어닥쳐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안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사람들이 주의 평강이 있을지다 주님 말씀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네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막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할 걸 상상도 못한 거죠. 그게 우리 한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되면 이런 몸으로 부활되고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잘 믿나요? 진짜 그 사실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사람이 여기 연연하겠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나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들이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나타나면 진짜 예수님 부활했네 그리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서 보는 것이 영이다라고 영이다 생각했어요. 불신자 수준으로 말하면 귀신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로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랬어요. 다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여기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자국이 있어요. 갈빗대가 선명히 다 드러나 보여. 그렇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어디 가서 못 잡수시니까 얼마나 갈빗대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이 있고 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걸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지기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맞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눈치채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 게장 담글 거 없어? 막 이렇게. 저 같으면 그러겠을지도 몰라요. 아니, 냉면 없어? 그랬을지 몰라요. 목말라니까. 먹을 거 없냐고 그랬더니 그건 생선 한 토막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왔었다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과 뼈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또 먹는다니까요. 야, 여러분요. 이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중에 영으로 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부활체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정말 완전히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서도 신령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내 몸, 영혼의 살아있기 때문에 병들지 않은 강한 몸.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도대체 안 믿어져요? 그 나라는요, 보니까 예수님이 잡수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나라잖아요. 신령한 나라. 야, 참 기대가 되죠. 우리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니까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요것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통해서 보시라고요. 주님이 지금 자기가 당신이 부활한 데서는 몸을 확실하게 다 보여줘요. 다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반지복기 다 한다고요. 확인을 시켜줘요. 확인. 부활한 사실 확인시켜준다니까.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 도마가 없었다 그랬죠.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인고마트로 아이스크림 사러 갔었나? 하여튼 간에 없었어, 그때. 도마가 없었다고요. 아니, 결혼식 갔었나?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 주일날,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자, 도마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마가 이랬다고요.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어. 그랬더니, 그래. 나는 진짜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보고 만져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8일 후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하신 말 보세요. 도마야, 이리 와봐. 만져봐. 만져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다 듣고 계셔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라고요. 주님 우리 동행하고 있다고요. 예. 아무도 없다고 그냥 목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셔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렇게 다 확인시켜줬잖아요. 확인시키는 그때에서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보지도 않고 믿는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 끝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막 역사 일어났다. 병이 고쳐졌다. 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가지고 진짜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거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확인시켜 주느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가져져야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확립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부활하셔서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 고단한 시간에 그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말하면 오후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따 오후 시간 가져오라고.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 지속은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나님 계속 우리 환경 속에서,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은혜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은혜를 뭐예요? 그리스도,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여기 은혜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서 어떤 경우에도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